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너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신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지라. 아멘. 자, 제목을 한번 따라서 할까요? 하나님과 친밀하십니까? 여사랑에 물어보면 하나님과 친밀하십니까? 예, 하나님과 여러분 얼마나 친하십니까? 하나님과 친하는 것이 우리의 모든 삶의 가장 중요한 기준입니다. 그 힘이 있고요. 하나님과 친할수록 권세가 나타나고요. 하나님과 친할수록 기도응답이 속히 더 이루어지고요. 또 주의 음성도 듣고. 여러분 누구하고 친하느냐? 어떤 사람이 이렇게 무시하고 했는데 별 볼일 없는 사람으로 회사에서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죄송합니다. 회장님 아들이었어요. 회장님과 친한 분이기 때문에 벌써 다르죠. TV에서 그런 게 나왔다고 그래요. 그 퀴즈를 냅니다. 그 나이 드신 그 할아버지 할머니가 그 아시죠? 그래서 이제 할머니가 알아맞히고 할아버지가 퀴즈를 내는 거예요. 퀴즈가 뭐냐면은 당신과 내 사이가 뭐지? 이게 이제 정답이 뭐냐면 천생연분이거든요. 네? 인꼬부부? 인꼬부부가 인꼬부부? 천생연분 그렇게 합시다. 예, 선생님 뭐 비슷하니까. 그런데 바로 우리 관계에 뭐지? 왼수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천생연분이니까 그거 말고 네 글자 그러니까 평생 왼수?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관계가 안 좋은 것이죠. 우리 관계 영성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좋으면 모든 것이 좋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시험 문제 또 어려운 가운데도 풀어지는 것도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관계를 회복하거든요. 하나님은 그래서 사랑의 주님, 은혜의 주님을 만나고 또 승리하게 되어지는 것도 관계입니다. 관계. 오리가 물 위를 조용히 서 있잖아요. 그 아래에 계속해서 하나님이 아니라 물과의 관계, 그걸 통해서 우리가 물 위에 떠 있는 것처럼 우리는 모든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것도 다윗은 수많은 환난과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늘 친밀했어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생명이시니 도망다니면서도 그리고 말씀과 또 관계를 잘 가졌어요. 하나님과 친한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걸리지 않도록 악한 왕이지만 기름 부음 받은 주의 종이니까 안 건들고 계속해서 피하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에 어긋나지 않으려고. 이게 뭐예요?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은 말씀과 관계를 잘 갖습니다. 순종합니다. 사울하고는 그러지 않았어요. 사울하고는 기름 부음 받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갔지만 기름 부음을 벗어버렸죠.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해서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의 친밀함이 깨져버립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주님과의 관계에 안녕하십니까? 친밀하십니까? 우리 고린도전서 1장 9절을 보니까 우리가 지음받은 거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한 것이고 또 다른 표현을 한다면 교제하는 것이다. 교제하기. 고린도전서 1장 9절을 보니까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할렐루야. 하나님과 교제하려고 주님은 우리를 만드셨어요. 우리가 사귀려고 우리를 만드셨어요. 하나님은 원래 사람들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지만 교제가
꺾이게 된 것, 차단된 것은 언제였습니까? 사람이 죄를 짓고 하나님 관계가 단절돼 교제가 안 됐어요. 거기는 이제 저주와 고통만 따랐습니다. 주의 음성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예. 주님께서는 단절된 하나님 관계를 회복하려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지면 모든 저주와 고통이 불행이 시작되어지고 영원한 불행의 삶을 살게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죽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잃어버렸던 우리를 주께서 회복해 주신 줄 믿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을 보니까 골로새서 1장 13절 흑암의 세계에서 예수님이 십자가 죽고 부활하신 그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 주신 줄 믿습니다. 왜 그럽니까? 주님이 우리와 사귀려고. 그래서 주님은 내가 너희와 사귀고 교제하기를 원한다 말만 한 것이 아니라 친히 대가 지불을 하시되 온몸으로 다 찢으시고 피 흘리심으로 인해서 그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과 단절된 우리와 계속 교제하기를 원해요. 평생 왼수가 아니라 평생 은혜의 관계, 사랑의 관계고 뿐만 아니라 죽은 다음에도 영원한 관계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다. 믿습니까? 사람들은 뭐 부부도 그렇고 일반 친구도 그렇고 난 평생 당신과 함께한다. 예.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사람은 자기 생각대로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그 사귐은 영원한 관계가 된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도 되어지고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험한 그런 산을 뛰어넘고 강을 건널 수 있는 그 은혜를 부어주기도 하시고 그리고 신랑과 신부로서 영원한 교제를 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눈에 보이는 어떤 환난이 문제가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어떤 사람을 또 의지할 것도 아닙니다. 어떤 문제든 어떤 사람이든 어떤 짐이든 간에 하나님과 깊이 사귀셔서 교제하셔서 주시는 주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사귀는 그 사귐을 잘 갖게 되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1절에 보니까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로 하나님의 그 깊은 관계로 이렇게 점점 사귀면서 더 깊어져요. 귀로 듣는 하나님이 아니라 눈으로 보게 되어지고 체험하게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삶 속에서 함께 동행하게 되어져. 성막으로 비유한다면 어떤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계가 어떤 정도다면 그냥 뜰 밖에 뜰에 머무는 단계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깊은 그 보혈의 능력과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잘 몰라요. 그냥 육신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예. 어떤 사람은 물두멍을 통과해서 성소의 단계에 머문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에요. 주의 보혈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도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시고 그 보혈의 능력으로 어둠을 이기도록 하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성소 안에 머물러요. 성소 안에서 그 떡상에 말씀의 떡상으로 교제하시고 그리고 기도의 향으로 하나님 앞에 사귈 수 있는 사람 어떤 상황에도 할렐루야. 성령의 빛을 통해서 내가 어디 있는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는 아름다운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사귐 단계가 달라요. 교회인들이 삶이 다릅니다. 이 단계는 훨씬 더 주께서 더 함께 하시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걸 또 초월해서 지성소 안에 깊은 단계에서 주님과 사귀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주님의 만나처럼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생명을 누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처럼 영적인 권세와 그 왕의 권세를 인정하고 본인에게도 왕의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은 다 버리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이런 깊은 임재와 또 통치를 받는 그런 단계가 있습니다. 이 단계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힘 안 들고 그냥 술술술술술 풀립니다. 할렐루야. 뜰 밖에 뜰 쪽에 있는 사람은 막 애를 쓰고 힘써가지고 막 진리를 모르고 헤매고 막 그런 육신적인 단계고 성소에서는 그래도 사귐을 하고 누릴 수 있는 어느 정도 단계고
지성소 안에서는 그야말로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나를 지배해버리고 성령이 나를 지배해버려가지고 그 사귐의 단계는 그냥 내가 애쓰고 힘쓰지 않아도 주님께서 나를 이끌어가는, 그래서 술술 풀리는 역사, 할렐루야. 이 단계에 여러분이 머물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된다고요? 주님과의 깊은 단계. 그 지성소 안에 있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뜰 밖에 머물러서는 안 되고 육신을 내려놓고 물두멍을 통과해야 돼. 예수의 피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주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복음이 무엇인가? 십자가의 권능이, 복음이 나를 어떻게 하셨는가? 그 이루신 주님이 무엇을 행했는가? 이걸 순간적으로 우리는 육신적으로 망각할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물두멍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다시 더 깊은 단계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다시 얘기합니다. 다윗도 마찬가지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믿음의 사람들은 환난을 많이 맞이했지만 그들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놓치지 않으려고 애를 썼어요. 그렇게 했을 때 아까 어떤 복이 임했다고요? 주님과의 친밀함을 유지하는 사람에게 더 깊은, 그냥 남들은 저렇게 좋은 일이 있었구나, 나는 그냥 듣긴 들었지만 나에게는 상관없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내가 들은 그 복음이 내 삶 속에서 실제가 되어지고 눈으로 본바고, 할렐루야, 손으로 만진바고, 욥이 고난을 당하고 또 이 고난 속에서 믿음으로 인내하고 원망 불평하지 않고 감사 찬양해서 친밀함을 잘 유지하고 극복하니까 더 깊은 단계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역사했던 것처럼, 할렐루야. 두 번째, 하나님께서 친밀함을 잘 유지한 사람에게 어떤 복을 주실까요? 3절에 보니까 누리는 복. 시작. 누리는 복.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 전하면 너희도 우리와 사귐 있게 하고,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할렐루야.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누리는 것만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권세를 누리고, 이제는 내가 기도하리라. 기도에서 응답이 되어지고요, 믿음으로 선포해서 어둠이 떠나가 버리고 십자가 보혈을 증거하고 확장해 가고요,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의 생명이 더 아까 성막 단계를 설명한 것처럼 누리고 4절 말씀처럼 기쁨이 속에서 샘솟듯 넘치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누구와 사귈 때요? 마귀가 아니라, 세상이 아니라 우리 주님과 사귈 때. 할렐루야. 주님과 사귄다고 하는 것은 주님은 말씀의 주님이기 때문에 말씀과 사귀는 것이고 또한 거룩한 성령과 늘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주님과 친한 사람들 보면요, 늘 주님을 의식해요. 성령이 임하소서, 기름 부으소서, 함께 하소서, 환영합니다, 의지합니다, 사랑합니다. 일할 때도, 차를 타고 할 때도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계속 주님과 친밀함을 위해서 계속 선포하고 계속 고백하고. 근데 그 친밀함을 놓치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세상에 있는 어떤 육신적인 생각과 감정, 그러면은 염려하고 근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안 좋은 것을 얘기하고, 그러면 이제 점점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으로 잘 싸워서 이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주님과 친밀함이 있는 사람은요, 어떤 은혜를 누릴까요? 7절에 보니까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할렐루야. 거룩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게 됩니다. 거룩해집니다. 깨끗해집니다. 새롭게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그런 여러분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런 하나님과 깊은 사귐을 누릴 수 있을까요? 또 회복해서 그거를 더 확장해 갈 수 있을까요? 첫째는요, 하나님과의 온전한 예배입니다. 예배가 살면은 다 회복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이에요. 예배는 찬송을 올리고 기도를 올리고 이렇게 또 예물도 올리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내려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려옵니다. 주의 종을 통해서 선포하기도 하고 축복, 보이지 않는 성령의 임재가 있고 기름 부음이 있고요.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회복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권능을 대주시고 어둠이 따라가게 만들고, 할렐루야. 성령의 임재와 기름 부음이 있다니까요. 어떤 시간에요? 예배요, 예배. 그래서 예배가 살면 모든 것이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친해지기를 원하십니까? 솔로몬도 그랬어요. 일천번제는 원래 의미는요, 1000가지의 제물,
온갖 정성을 들여가지고 번제로 태워가지고, 그러니까 이건 지금의 어떤 그 예배 행위와는 비교가 되지 못할 정도로 온 정성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감동이 돼가지고 주님께서 막 교제하려고 오신 거예요. 야, 뭘 원하냐? 네가 원치 않는 부와 영광고 이것도 주고, 백성들을 지도하는 그 어떤 지혜만이 아니라 부와 영광도 주겠다 하면서 주님께서 바로 말씀하시고 꿈에 나타나가지고 했지 않습니까? 뭘 보고요? 예배를 보고 주님이 교제하려고 감동을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예배,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것은 공적인 어떤 시간만이 아닙니다. 뭐 한 달에 한 번, 두 번 예배 드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 거의 매일 예배 드리는 사람이 있고, 누가 더 친하겠습니까? 더 많은 예배를 드린 자. 예. 여러분,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려야 할지니,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공적인 예배만이 또 예배가 아니라 내 삶 자체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사귀는 예배가 돼야 된다. 삶의 예배라고 하는 것은 신령과 진정으로, 신령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능력을 얘기하는 것이고, 진정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죠.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이게 예배예요. 진정한 예배가 뭐라고요? 성령의 능력으로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이게 예배라니까요. 사람들은 하나님 좀 빨리빨리 응답해 주시고 말씀하시고 막 돌파되게 하시고, 어디 계십니까? 왜 나한테 좀 이렇게 거리를 멀리 하십니까? 주님은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처럼 여호와를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를 가까이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은 우리가 사귀기를 원하세요. 네가 나를 안 부르잖아. 네가 나를 안 찾잖아. 너 나에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네 자신과 스스로 어디 속에 굴 속에 들어가고 세상 사람들에게 들어가서 위로받으려고 그러고, 나를 갈망하냐? 네가 나를 찾고 있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에 이끌려서 성령을 찾고 의지하고 갈망해서, 그 성령이 그러면 반드시 인도하고 이끌거든요. 할렐루야. 제가 자주 간증한 그 예화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집사님이 근데 잡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사모님 봤을 때 맨날 계속 자기 딴에는 막 신령하게 주님과 교제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날도 막 하더니 버스에 사모님이 고상한 사모님이 타고 있는데, 그 잡사님처럼 생긴 사람이 가운데 서가지고 하면서 덕스럽지 않는 거예요. 근데 자기 딴은 뭐예요? 주님과 막 교제하는 것이죠, 성령 안에서. 중간에 가다가 스톱 하더니 멈춰달라고 해서 정류장도 아닌데 차에서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게 문제라고, 믿는 사람이 저게 뭐냐고 흉을 보고 그 했는데, 좀 지나서 차가 엎어져 가지고 사람들이 다치고, 크게 그 사모도 다치고 울었죠. 아파서 울었겠지만 내가 바라봤던 저 사람은 덕스럽지 않고 그렇게 건강한 모습이 아니에요. 그 잡사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어떻게 위험한 상황을 알고 벗어나고 구원을 받고, 자기는 그러지 못하고. 어떤 차이입니까? 그 잡사라고 봤던, 그 덕스럽지 않게 봤던 사람은 하나님과 더 친했던 것이죠. 할렐루야. 좀 전에 말했던 다윗도 마찬가지고, 다니엘도 마찬가지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그들이 복받은 주인공이 되었고, 하나님께서 더 강하게 쓰시고, 하나님께서 후손까지 놀라운 은혜를 주신 것은 대가지불을 했어요. 사귀기 위해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아브라함에게. 그거는 죽으라고 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 당시에 목축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위해서 과감하게 우상의 땅을 벗어버리고 떠났고, 하나님 뜻이 아닌 것은 과감하게 버렸고, 그리고 주께서 원하시고 기뻐하는 삶을 드리고,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더 깊은 친밀한 가운데 아브라함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과 주님과 친하고 주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주님의 권능이 더 임하도록 더 대가지불을 하시면서 예배를 아브라함처럼 드리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아브라함 말씀 따라가고 성령을 따라갔거든요. 이게 예배예요. 예배는 우리가 여기서만 주여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물 드리고 딱 하는데, 밖에 나가서는 안 예배. 그때부터 이제 나로 살아나라. 뭐 여기서는 왕이신 나의 하나님, 밖에 나가서는 내가 왕이야, 내가 왕. 내 뜻대로 살아요. 성령의 기름 부음 임재 없어요. 그래서 이런 반쪽짜리
예배, 온전치 않는 모습 때문에 성령이 거역을 당하시고 근심하시고 말씀 안 하시고 성령은 마음 상하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지 못한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예배가 온전한 예배로 삶 속에서 늘 주님을 의식하고 나의 진정한 왕이신 주님, 주인 되신 주님을 따라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과 더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을까요? 마가복음 14장에 보니까요, 14장에 어떤 것이 있냐면요,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립니다. 그래서 우리도 따라서 옥합을 깨뜨리자. 여러분, 옥합을 깨뜨려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깊이 우리와 교제합니다. 옥합 속에 그 당시에 향이 있는데 옥합이 깨지면서 예수의 머리에 부어지는 그 향이 흘러나오는 것이죠. 그 옥합을 깨뜨린 여인을 보시고 우리 주님께서는 14장 9절을 보니까 칭찬을 합니다. 내가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마라에서 기억하리라. 그만큼 주님께서 굉장히 기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한 일을 하시면 돼요. 그 중에 뭡니까? 하나가 옥합을 첫째는 예배고요. 여러분, 옥합은 단단한 내 육신을 의미합니다. 견고한 신들이 있어요. 여러분 속에 고집이 있고 저도 있고 그럽니다. 혈기가 있고 자기 만족, 자기 자랑이 있어요. 사울처럼 절대로 용서치 않는 마음도 있고 어떤 감정과 생각이 견고하게 어떤 말씀을 해도 어떤 성령의 터치 속에도 움직이지 않는 그런 내 틀, 율법적인 틀, 그런 고집들, 그런 육적인 어떤 사고들, 그게 어떤 여러 가지 어떤 감정들, 그런 것들이 옥합 속에 마치 옥합처럼 우리 육신이 깨지지 않는 가운데 그 강한 자아로 하나님을, 성령님을 묻고 있습니다. 교제가 안 되는 거예요. 음성이 안 들려요. 여러분, 과감하게 회개하시고 깨뜨려 버리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내가 깨질 때에 내 속에 걸어가신 향이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흘러나오기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더 깊이 말씀하시면서 하나하나 만져주시고 인도해 주신다. 예. 자, 세 번째는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이끌려서 순종하는 자가 돼야 됩니다. 아멘. 성령은요, 살아계신 영이고 진리의 영이시고 사랑의 영이고 또 은혜의 영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시고 우리가 성령이 인도할 수 있도록 따라드리고 인정할 때 성령님은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열매가 나타나도록 은혜를 부어주시고 영광을 받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임하소서 기름 부으소서 계속 성령과 교제하고 그 성령은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 그러므로 하나하나 순종하고 진리의 말씀을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와 또 사귐을 통하여 다윗처럼 아브라함처럼 복을 누리시고 더 쓰임 받으시고 더 하나님을 감동시켜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너무 절제했나 내가? 주여. 자, 찬양하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가오니 주께 가까이 날 이끄셔서 찬양에 우리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아멘.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들을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마음만 주께 가까이 가오니 우리 마음을 담아 주 앞에 고백합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아멘. 간절히 주기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들을 수 있도록. 목마른 내 영혼, 목마른 나 갈망하세요. 하나님 사모합니다. 주님과 더 깊은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하. 절박한 마음이 가난한 심령이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나의 맘 만져 나의 후렴 찬양합니다. 목마른 내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아멘 아멘. 너무 예수님 우리의 능력이시고 우리의 삶을 채워주시며 변화시켜주시는 주님이십니다. 목마른 나의 영혼 주께 나갑니다.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하나님을 향하여 목마름이 있어야 됩니다. 나에게 예수님 나의 구원자시고 나의 생명이십니다. 복음으로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마 다시 한번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나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하나님, 뭔가 가로막혀 있는데, 뭔가 나에게 힘을 주고 있는데 내 모든 걸 돌파해버리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고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사람에게 당할 수 있는 존재는 없습니다. 가장 위대하고 멋진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삶이 업그레이드 됩니다. 승리하게 됩니다. 풍성하게 됩니다. 아멘.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한 예수님 원합니다. 예수님 역사해 주시고 함께 하십니다. 나의 맘 만져.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갈망합니다. 의지합니다. 역사해달라고, 풀어달라고. 주의 성령이 역사하시면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이 지금 현재 고난과 모든 문제도 더 큰 복으로 바뀌어집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져야 됩니다. 그건 하나님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친밀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 모든 것을 보여준다고 했으니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경외합니다. 역사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릅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과 찬양과 정기를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을 가까이 합니다. 주를 의지합니다. 아버지여, 주님과 더 친하기를 원합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접근하고 육신을 통하여 우리를 공격해 오지만 모든 환난과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과 친하고 주님으로 말씀으로 덮임받고 성령의 이끌림받고 주님의 통치를 받고 지성소 안에서 주님과 교제할 때에 날마다 새 힘을 얻습니다. 모든 문제가 풀어지기 시작합니다. 놀라운 권세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간구할 때 주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다윗에게 했던 것처럼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를 통과할 수 있는 힘은 어디서 옵니까? 우리의 완전한 힘이 되시고 능력 되시는 하나님과 친밀함 속에서 오는 것입니다. 친밀함을 회복해야 됩니다. 친밀함을 깨뜨리고 사귐을 멀리했던 걸 회개하시고 주여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로도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해주옵소서. 하나님의 예배를 통하여 진정한 회개를 통하여 친밀함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거룩한 영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주님만이 우리의 반석이요 주님만이 우리의 능력이십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피난처십니다. 내가 다른 것을 더 가까이 하고 의지했던 우상의 흐름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주님만을 목말라 하며 갈망하며 아버지의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에 하나님도 우리에게 가까이 하고 성령의 거룩한 영광과 임재하심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미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주받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마음을 열고 예배하는 자리로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끌려서 말씀을 경외하고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내 경관진을 파쇄하기를 주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경관진 파쇄되는 것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뜻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협조를 해야 돼요. 내가 마음을 열어야 돼요. 내가 순종해야 됩니다. 내가 그 죄를 미워해야 됩니다. 내 속에 열등의식, 비교의식, 내 속에 있는 판단의식을 미워합니다. 내 속에 있는 모든 자아를 미워합니다. 내 속에 낮은 자존감을 미워합니다. 십자가 복음을 통하여 나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복받은 사람이다.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것처럼 내 안에 계신 왕의 권세를 통해 나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이다. 복음을 주장합니다. 복음을 인정하고 주장합니다. 십자가 복음을 바로 할 때, 복음 앞에 설 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 전에는 나는 왜 이렇게 죄를 짓고 나는 왜 부족하나, 하나님 나를 미워한가, 나는 무능한 존재밖에 안 되고 나는 할 수 없는 모양이다, 이렇게 오해를 하고 사단은 그 육신의 소리를 통하여 우리를 넘어뜨리지만, 우리는 복음을 제대로 깨달을 때 말씀 속에서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존재요, 복된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반드시 잘 될 것이다, 승리할 수 있다. 십자가의 복음의 그 능력이 믿는 자에게 그대로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성령 잃어버렸던 친밀한 그 기름 부음, 임재와 영광과 역사와 권세와 능력이 우리 가운데 더 충만하길 원하면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나는 반드시 잘 된다. 나는 반드시 승리한다. 십자가 능력으로 나의 모든 죄가 깨끗해진 것처럼 나의 모든 질병도 깨끗해질지어다. 목마른 내 영혼, 목마른 내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편 25편 14절에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여호와의 친밀한 교제가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은 그들에게 보이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누구와 사귀려고 하십니까? 가까이 하십니까? 하나님의 영이 끌려서 주님을 경외함으로 사랑함으로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의 언약을 다 보여주신대요. 복음을 깨닫게 해주신대요. 복음의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해주신대요.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판단하거나 미워하지 않습니다. 저주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머물러서 주님을 찾고 찾을 때, 가까이 할 때, 내 자아를 깨뜨려 버릴 때, 회개하고 내가 순종하여 주님을 가까이 할 때, 예배자로 더 나아갈 때, 하나님의 영에 점점 사로잡힐 때, 순종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주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말씀으로 사귀시고, 때로는 꿈으로 환상으로 또 사귀시고 교제하시고, 그렇게 사귐을 깊이 한 사람은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기쁨과 평강이 임하고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다윗처럼, 아브라함처럼 놀라운 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영광스럽고 복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영원히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